자, 이어서 5회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는 이제 로마서 11장으로 왔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인데, 대지를 나눠서 이제 첫 번째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오해를 있을까 봐서 앞에서 이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버리는 것이냐?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는다. 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졌다. 7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이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나가서 또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마지막 대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앞장 19절과 20절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이방으로 넘어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니까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섭리를 쭉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를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얘기했어.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셨다라고 하면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이방인이 됐든지 야만인이 됐든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서 법적으로 뭐 적이 된다라고 해서 그들이 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다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어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있어야.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 시간까지 쭉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자 2절 보시면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네, 은혜로 택하신 자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엘리야 때 있었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셨다는 것은 정해졌다는 의미도 되고 사랑하셨다는 의미도 돼요. 아모스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보시면, 구약성경 아모스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누구만 알았어요? 너희만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얘기는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만 알고 너희만 사랑했다. 너희만 사랑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보응한다. 오늘 오전에 말씀에도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딱 주려고 했는데 그 백성이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져야 되죠.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 믿는 자들에게 더 어떤 의미에서 가혹할 정도로 주셔요. 그렇던가요? 안 그렇던가요? 다윗 범죄하고 난 다음에 살인죄, 또 살인교사죄, 징계윤멸죄 다 걸리네 그냥.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 회개한다고 그랬나요? 안 한다고 그랬나요? 진실로 회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윗에게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내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난다고 해서 적당히 하나님께서 봐주셨으면 성경을 모르는 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뭐하다? 불공평하다 라고 얘기를 들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억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자기가 사랑했던 처첩이 백주되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냥 다 그냥 몸이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기가 나 부끄러울 정도로 백주단에서 다 강간을 당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아들이 했대요. 그리고 그냥 그 칼이 끊을지 않아서 압살롬도 죽고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첫째 아들도 죽고 딸은 또 그 자리에서 또 자기 아들한테 또 강간 당하고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 하나님이 속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그렇게 무섭다고요. 그렇게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가를 이스라엘이 다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미리 아셨다고요. 아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내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지금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송사할 때에 하나님의 답변이 3절과 4절, 5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시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털어버렸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아왔나이다 하니. 예, 이건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 인용을 한 건데 자, 아합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다 죽이고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냐면 지금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해요. 엘리야까지.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안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또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빠지게 된 엘리야가 이제 조카니 나를 어떻게 하셔서 죽여주셔서 선지자 입에서 그런 말까지 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고 난 다음에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과 5절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호소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나만 남았습니다, 주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씩이나 남겨뒀다. 숨어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핍박과 환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도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저기가 생각이 나. 어디 동네가 저 위에 저 위에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지금 저기 수도권에 가면 100.9MHz고 여기 정읍에 이제 여기 전라북도에는 91.1MHz입니다. 어느 방송? 예. 여러분들 극동방송 제가 이제 얘기해야 돼. 공개적으로 이건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저기 전파선교사 다 하시나요? 안 하고 계신 분들 많을걸? 예, 하셔요.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예, 전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가입한다고 하시고 광고 수료 저기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헌금으로 다 돼요. 누르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다 들려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보내는 그 전파가 어디까지 들리냐면 어디까지요? 북한에 들려. 라디오나 그것만 있으면 다 들린다고요. 다 들려. 그래서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북쪽에 그렇게 많대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이 언제까지 저희 북녘의 땅을 이렇게 이런 흉악한 통치자의 품 안에 놔두실까? 언젠가는 회복하시겠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남한은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거 6.25 동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대거 어디로 내려와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평양신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오늘날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들었다고요. 우리 교단의 창시자 이병기 목사님도 저기 평 출신이에요. 평양신학교 7회.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데인데, 한다 하는 목사님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크다 하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다 어디? 북쪽에 있어 내려오신 분들이 다. 그럼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지요? 복음의 빚진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북쪽에 지하에서 숨어 있는 그 성도들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어. 어디서 어떻게 수명생활 하는지. 많다고 해요. 숨어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들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할 것인데 참 안타깝다고요. 안타까워. 7,000명을 남겨주세요. 아마 7,000명 뿐이겠어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평양 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평양은 뭐라는 별명이 있었냐면 동방의 예루살렘,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평양시 자체가 복음화 돼가지고 주일만 되면 장사하는 집이 하나도 없어서, 이 정읍 시내가 그런가요? 주일날 장사하는 집이 있나요? 안 그렇죠? 평양 그렇지 않았다고.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복음이 왕성했던 곳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다 문 닫고 지금은 남아있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어.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없다. 물론 김정은이가 만들어놓은 어용 교회가 있긴 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아무 데도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숨은 자들을 다 드러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마 그 사람들 보고 전도하고 목사 안수받고 사모하라 그러면 생명 내놓고 할 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우리와 같이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신앙 사람들은 아니에요. 숨어가지고 믿음 생활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쓰실 거라고요.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가 없고 사모할 사람이 없어서 신학교가 다 문 닫게 생겼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제 밑에 후배가 몇 명이 안 된다니까요?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우리 교단만 그럴까? 총신이나 장신이나 합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지금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이 아이들이 이제 10년, 20년 뒤에가 되면 나라 지킬 사람도 없고 나라 지킬 사람도 없으니 뭣도 없겠어요. 대학교도 다 문 닫게 생겼고 지금 10년, 20년 뒤에 제가 저번에도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려고 그러는데 다 빈집일 거라고. 다 빈집. 그때면 일본은 그 인구 절벽 시대 우리보다 훨씬 나요. 거기는 1점 몇 명인데도 노인 인구가 많고 그 도시 한복판에 아파트가 빈집이 많아가지고 0원짜리 집이 있대. 0원. 몇 원짜리지? 0원. 전세가 0원이야. 0원. 0원인데도 들어가서 살지는 않아. 집이 다 어떻게 돼 있다고? 비어 있어. 우리도 그렇게 돼. 우리도. 심각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뭔 얘기를 해야 너무 많이 왔다? 너무 많이 왔어. 남겨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교회가 있어요. 바로 우리 어느 교회 같은 무슨 교회? 성안교회 같은 교회, 남겨주신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과 같은 이렇게 성경만 하는 이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저께 6월 6일 날 광흥교회 그 입당 예배를 갔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이제 어떤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단이 분리가 되면서 이 광흥교회가 분리가 돼서 이제 아무것도 못 건지고 그 성도들이 한 400명, 500명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털터리로 이제 조그마한 상가 건물을 하나 저기 월세를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월에 비용이 그 나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800만 원 됐어. 월세를. 우리 같으면 감당도 못해. 그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리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건축위원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 2020년부터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무려 몇 년 만에 건축을 한 거예요. 4년 만에 건축을 했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저도 그렇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왜 그런가? 건축을 하면서 어렵게 이제 성도들이 그 건축원금을 내가지고 건축을 했잖아요. 계약서 이제 건축사를 그 모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에는 많으면 한 60억 정도 들겠다 싶어요. 60억도 큰 돈이죠. 그래가지고 건축 비용이 한 30억, 땅을 사는 비용이 30억 해가지고 그 정도면 짓겠다 했는데 웬걸 처음에 계약했던 그 회사가 하다가 뭐 하겠다고요? 못 하겠다고 들어 누워버렸어. 손 들어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들 사기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두 번째 회사를 보였어. 또 역시 그만큼의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두 번째 회사도 하다가 뭐 한다고? 안 한다고 또 손 들어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사.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누가 하다가 많은 거는 다른 그 공사업자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 파내고 다시 하면 모를까? 더 들어가기는 그 이어받아가지고 어떤 그 집사님이 이어받아서 그걸 잘 건축을 해서 공사 비용이 약 116억이 들었어요. 60억이 끝날 공사가 2배 이상 들은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성도들 같은 웬만한 목사님 그리고 같았으면 중도에 다 포기하고 목사 쫓아내고 교회 교인들 다 흩어지고 그럴 판인데 그렇게 두 번씩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건축을 하면서 빚도 많아요.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건립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 울고 그렇게 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이 많은 걸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시더라고.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숫자가 많다 적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 나만 남았습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숨겨준 사람이 있다 없다? 7,000명 있다고요. 있어.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만 보면 내가 남겨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당시에도 아마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엘리야처럼 적극적으로 순결 강요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순교해서 죽는 사람. 그렇겠지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했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교를 당한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있을 거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많을 거라고. 변절자가 많을 거예요. 네, 변절자가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구차하게 연명하는 그런 사람들, 신앙의 변절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오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숨어있는 사람들. 자,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1, 2, 3번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엘리야처럼 싸우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 세 번째 변절하는 사람, 나머지 네 번째 숨어있는 사람. 어느 사람이 많을까요? 변절하는 사람이 많죠. 변절하는 사람. 왜? 살아야 되니까요. 인간은 그래요. 일제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 운동을 할 때에 한국의 교회들이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변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과 북쪽이 저렇게 그냥 공산화가 돼가지고 완전 초토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한국 교회사에서는 뭐라고 평을 하냐면 신사참배운동을 지금은 대한예수교장로인데 그때는 조선 그 기독교 연맹이라고 해서 크게 모인 데가 있었어요.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하냐면 신사참배운동은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총회에서 9월마다 우리가 총회를 하는데 땅 목사님들이 기습으로 그걸 날치기로 통과를 시켰어. 어느 나라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운동은 뭐예요? 우상숭배가 아니요. 거기에 결정을 하니까 성도들과 믿음 없는 목사들이 그걸 따라가지고 다 신사참배운동을 했어. 그걸 누가 보셨다고요? 그걸 누가 봤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셨어.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혹독하게 흩어버렸다라고 하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그 흩어는 건 일도 아니야. 그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그냥 북쪽에 있는 땅 다 공산화되게 만들고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고 살아남은 자가 몇이 안 돼.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한다하는 목사님들이 어디로 다 내려오고? 남한으로 다 내려왔어. 남한으로 다 내려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역사를 알면, 이 역사를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되면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물으실 때에는 오금이 저려요. 오금이 저려. 겪어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무섭다고요. 섬찟섬찟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말씀 6절에도 나오죠. 6절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엘리야 시대에도 남겨둔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남겨준 자가 있을 거고 북쪽에도 남겨준 자가 있고 참 오늘날에 우리 성안교회와 같은 우리 개신교단과 같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비록 수는 적습니다. 적어요. 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신사참배운동 그렇게 결의를 했을 때에 신사참배운동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해가지고 끝까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다수가 그걸
그걸 신사참배운동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를 했으니까 그 신사참배운동 끝까지 반대했던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놔두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신사참배운동을 반대했던 사람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버려요? 제명을 시켜버려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더 이렇게 배척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복권이 된 게 얼마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나 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다. 자기 신앙의 정통성을 이해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피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과 그 저기 있는 자식들이 남한으로 피해서 내려왔는데 그 사모님과 저기 그 아들내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어. 찬밥대우를 합니다. 찬밥대우. 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의 치부가 드러나요?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들 받지 않는다고요. 한국의 교회가 그래요.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남쪽에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돼. 참 옛날 시대에 그랬고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사람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 가운데 우둔한 자들이 있었어요. 7절 보시면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예, 참 어떤 의미에서 가슴 아픈 말씀인데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뭐한 자들이 얻었다고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얻는 거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완악해졌습니다. 왜 완악해졌는가? 누구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해졌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완악해진 것이 사도 바울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완악해져 있어요.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무슨 심령을 주셨다고요? 혼미한 심령과 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참 못된 분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버려 두신다고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요? 유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선을 택한다, 악을 택한다? 악을 택해. 그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건 내둔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 왜 그런가? 진노의 그릇이기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악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걸 설명을 하기를 9절과 10절 보시면 9절 10절.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젖과 거치는 것과 보험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다윗이 예언을 하는 그 말씀인데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돼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참 불쌍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대제로 와가지고 결국 이 강팍하였던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구원이 이방에게도 넘어간다 하는 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11절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노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즉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아주 타락해가지고 멸망으로 나아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그들에게도 남아있는 자가 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강팍하게 나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왜 남겨주셨는가?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에게 넘어갔어요? 첫 번째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강팍하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방이 잘 돼요. 이방이 잘 되면 저 여러분들 이방이잖아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복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일어나는가? 그 하반절에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시기가 나요. 이 본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났는데 저들이 예수를 믿고 복 받네?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올 날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올 날이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한 일이에요. 네, 여기는 끊어서 봐야 돼요. 자, 어디까지 끊어야 되냐면 되거든까지 끊어야 돼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모함이 되고 부유함이 돼요. 즉 저희라고 하는 누구를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진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유함이 됐어요.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으니까? 이방으로 넘어갔으니까. 또 저희의 실패가 믿음의 실패가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그 반전이 있어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에요. 여기서 저희는 누굴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이방이 누렸던 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장자. 구약에서 장자는 몇 몫을 받습니까? 2몫을 받아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저렇게 조그만하고 그 모든 일들이 어렵게 될 것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회개하고 오전의 말씀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면 누가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